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교리서로 분류를 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고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교리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한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교리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한 도시가 아니라 지금의 터키의 한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앙카라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 북쪽 지역 터키 지역을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 지역에 몇 개의 교회를 설립했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간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그 당시에 회당에서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킨다는 그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간 이후에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주장이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운동과 같은 것이어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혼란입니까? 아니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가? 이런 의문이 일어났을 때 전통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유대교의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는 믿었지만 모세의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모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하면서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그리고 로마서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이 목적 때문에 교회 안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1장을 한번 나누어 보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 1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에서는 내가 전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서론적인 인사말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는 편지는 헬라식의 편지였습니다. 그 말은 편지를 쓸 때 먼저 발신인 편지를 쓴 사람은 나 누구누구가 그다음에 누구누구에게 하고 수신인에게 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나 바울이 2절 3절에서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한다는 이런 간략한 인사말을 1, 2, 3절에서 말하고 4절 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왜 삽입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원래 사도 바울의 편지들 그 당시의 편지에 보면 4절과 5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특별히 4절과 5절을 삽입시켰습니다. 왜 삽입을 했을까요? 바로 그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쓰는 목적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해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4절과 5절을 인사말에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1장 1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사도된 것이 사람들이 임명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는 사도가 없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들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그가 전한 복음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사도가 된 것이 단순히 예수님과 같이 다녀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 1절에서 그의 사도성을 그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적인 권세를 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거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의 영역 이런 것을 정확하게 확신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에게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이요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확신, 콜릭,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모든 인류를 구속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과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가져오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심을 받고 사도 바울처럼 또 수많은 하나님의 목회자들처럼 선교사님들처럼 부르심을 받아 가장 의미 있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일에 생명을 바치는 사역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에서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의 전형적인 인사가 그라시아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전형적인 인사가 샬롬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가장 축복된 말씀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항상 은혜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찾아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 없이 거저 주시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없이 인간이 자랑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도 보호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아무런 노력한 것이 없이 축복을 누리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평강입니다.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은 평강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샬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6절부터 10절까지는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노라. 갈라디아에 사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뻐했는데 속히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월삭도 지켜야 된다. 수많은 모세에 적힌 율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전한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일 것입니까? 유대계의 전통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 운동을 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전통을 빨리 버리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이런 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몸을 살을 찢기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음, 세 번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율법을 지켰다가도 또 한 번만 죄를 지으면 율법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는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 사역을 많이 해야만 내가 구원을 더 받을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구원을 그저 단순히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겠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증거해서 유대교도와 싸울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들과 다툼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왜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저도 역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입을 따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 그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12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대낮에 밝은 빛이 비추면서 바울이 갑작스럽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의 하는 일이 참 힘들겠구나. 너의 가시체를 뒷발질을 하니 너가 얼마나 아프겠느냐 하면서 누구십니까 하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직접 계시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바로 이렇게 그는 사실은 유대교에 너무나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안식일과 할례를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로 알게 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변했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심지어는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임명한 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 즉 게바를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주의 형제 야고보 이외에 다른 12지자 중에 한 명도 만난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에게 내가 임명을 받은 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4절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전하여 주신 복음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인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혹은 누구에게 배워서 너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 안에 혼돈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혼란한 성도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복음의 체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복음의 체험과 함께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이 콜링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